따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진정한 복. 네,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복을 좋아하고. 네. 근데 이 복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복을 받기는 했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나누기 앞서서 제가 필리핀에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가족들하고 3박 5일로. 네, 3일 동안 빡세게 거기서 돌아다니고 2일은 거의 비행기 안에서 지내는 이런 강행군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고, 네, 일본에서 이렇게 태평양판 밑에 보면 필리핀판이 있는, 거기도 지진이 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 비염 참. 아무튼 가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임에는 분명하더라고요. 건물도 짓다가만 건물들이 많고, 뭐 재정 문제겠죠. 뭐 게으름도 있다고 하고, 또 대부분의 집이 그냥 나무에다가 뭐 바나나 잎 같은 거 이렇게 덧씌워가지고 만든 집들이 대부분이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도시는 아니고 보홀이라는 섬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깡촌이어서 길도 굉장히 열악하고 신호등도 없고, 생활 수준을 우리나라랑 단순히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공항마저도 되게 열악했어요. 네, 시설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데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열악하고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도 화장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화장실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물도 별로 안 나오는 섬이었어가지고, 네. 아무튼 생활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나라는 굉장히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예요. 1년에 산모작을 할 수 있는 기후를 가지고 있고, 섬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식량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잘 개발해서 해외에 잘 판매만 해도, 거기다가 관광산업까지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산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많다 보니까 굶어 죽는 일은 없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딱 한정해서 하는, 뭐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 발전도 더디고,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막 무시도 당하면서 지금 남중국해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잘 누리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제가 필리핀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뭐 위치나 정치적인 환경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뭐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데도 맨날 파티를 하고, 제가 있는 동안 그 마을에 노래방이 있는데 거의 밤늦게까지, 네, 시끄럽게 떠들고, 네, 그런데도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건물도 짓다가만 뼈대만 있는 건물에서 나무 발 같은 거 쳐놓고 그냥 그 안에서 자고, 이런 집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축복에 안주하고 그냥 먹을 거 많으니까 이대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스페인의 정복을 받아서 오랜 시간 식민지로 살아야 했고, 그래서 거기는 스페인식 성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인구의 70%가 카톨릭 교인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죠. 비교적 최근에는 미국의 식민 지배도 받고, 그 이후에는 지주들의 정치적 지배를 받고, 소수의 지주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땅을 보통 사람들은 소작농을 하거나 그냥 뭐 소소하게 이렇게 하고, 관광업에서 삐끼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가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고 저 왜 저렇게 살까? 네, 이거는 뭐 자본주의 시든 제 시각에서 본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고 국토가 또 70%가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사 지을 땅도 많지 않아서 겨우 제가 사는 쪽은 이제 평야가 많아서 이쪽에서 쌀이 많이 나고 뭐 여주나 이런 데서도 나고, 예, 그래서 좀 척박한 곳이었고 또 늘 침략을 당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죠. 러시아, 중국, 일본. 예.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임진왜란하고 그 이후에 병자호란. 그 이전에 뭐 고구려 시대 때까지 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늘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전쟁으로 죽고 기후에 따라서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은 땅이었죠,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5,000년간 이 땅을 끝까지 지켜왔어요. 거의 함락되고 뺏기고 했지만 다시 되찾고, 그래서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진심을 다했죠. 옛날에는 이제 양반과 쌍놈이 구분되어 있을 때 양반들만 공부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교육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 뭐 엔지니어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투기도 만들고 뭐 미사일도 잘 만들고, 네,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 위에서 우린 이런 복을 누리고 살고, 어떤 나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고 차별받으면서 사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는 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필리핀이란 나라는 복을 많이 받은 나라죠. 또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돈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 사람의 능력치가 한계에 딱 머물러 있는, 이런 형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이 과연 우리에게 복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척박한 가운데서도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일제시대의 잔당들이, 친일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문화를 이끌어가고, 네, 정치적인 것도 앞서 나가고 있죠. 캐대원 여러분 한 번 말씀드렸죠. K-pop 데몬 헌터스. 이게 조금 하다가 식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한국을 선망하고 가보고 싶은 곳이 되었다. 참 격세지감이 느낍니다. 저희 때는 미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이 오는 거지 뭔가 이렇게 한국을 선망하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을 받은 필리핀, 그 결과는 지금의 모습. 물론 이제 지금이 결말은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우리 한국 땅. 근데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대국이고 군사적으로는 한 5위권이 된다고 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주어진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이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 물론 이제 필리핀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론 복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욥처럼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각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사회 집단도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할 것이냐, 그냥 마냥 좋아서 들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들떠가지고 막 흥청망청, 뭐 복권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권에 당첨됐다고 흥청망청 하다가는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형편이 좀 안 좋아져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다 그렇게 그 상태로 사는 사람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전쟁을 딛고 그 전쟁통 속에서도 여러 기업인들이 노력을 하고 기회를 보고 희망을 보면서 지금 경제 대국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1세대 기업가들 여러 가지 이제 순기능도 있었고 역기능도 있었지만 어쨌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선견지명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부흥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복 달라고 하면서 이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좀 고통의 나날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마냥 우울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한 것들, 우리의 환경들,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거든요. 이 세계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잖아요. 거기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서 낮은 데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희망을 가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었던 기적이나 어떤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낙심할 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잠시 잠깐이다. 곧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너 자신을 믿고 나를 믿고 평강 가운데 거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 처하거나 낮은 데 처하거나 기분이 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분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기분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죠. 복권 얘기도 좀 전에 했죠. 복권 당첨된 그 기분에 빠져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또 실패한 사람들 그 우울감에 빠져서 다른 기회나 어떤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우리가 받은 복이나 저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나에게 유리한 환경, 나에게 뭐 이로운 친구를 얻는 것, 또 건강이나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리한 환경에서는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 예를 들어드렸지만 필리핀이 꼭 그래서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혜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그런 치열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돼서 국력이 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은 언제든 바뀌는 거잖아요.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한다기보다는 그 환경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기대어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가 목적한 바를 어떻게든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가려고 하는 것, 그 수고를 그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면 우리는 우울감에, 좌절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평강 주시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굳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내 시선을 그 부정한 것들에, 불의한 것들에,
나의 형편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상황은 거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희망이, 그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어떤 동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아주 기분 좋은 상황에서도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환경 자체는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금수저로 태어났든 흙수저로 태어났든 그거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에서 보면은 금수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비교해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꼴랑 그 도토리 키재기 할 만한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만 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에 기대어 살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너의 능력이나 너의 경험이나 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강에 기대어 살아라.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친구가 됐든 돈이 됐든 평생 나에게 이롭기만 한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이 나이쯤 돼 보니까 정말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기댈 만한 친구 손에 꼽을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막 기대거나 하지는 않아요. 가끔 뭐 기댈 때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친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만나면 그냥 반가워서 좋아하고 서로 그리워하긴 하지만 그 친구가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더 이상 친구를 의존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삶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의지하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복이 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복이 없어지고 나면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또 평소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감기도 자주 걸리고 소소한 이렇게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이게 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검사도 해보고 하면. 그래서 큰 병 되기 전에 작은 병으로 잘 발견해서 오래오래 산다는 이런 얘기를 경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죠. 병원에 자주 가야 감기든 뭐든 내가 큰 병이 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하기만 하다는 것이 복일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앞서 몇 명을 떠나 보냈는데 멀쩡하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뭐 항암 치료를 받는다 어쩐다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강한 것이 복이냐? 건강하지 않아도 복 받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가운데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마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큰 복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런 게 복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IMF를 지나면서 대기업들이 문 닫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체질을 개선하고 또 R&D 같은 걸 늘려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 환경 자체가 복이거나 저주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면 복이고 돈 잃어버리고 사업 망하면 대학 떨어지면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은 굉장히 천박한 인식이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강의 주를 믿고 알고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가 천혜의 환경 속에서 살든 우리나라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살든 병이 있든 없든 좋은 친구가 곁에 있든 없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처지든지 간에 모두가 복되고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제가 하루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오늘, 선물, 프레젠트,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다.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우리가 평강 가운데 지낼 것이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면 그 좌절감과 우울감 속에 지낼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 순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슬퍼한다고 우울해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죠.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채우자. 그것이 복을 잘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평강의 주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곤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신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살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때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혹여 최악의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고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